여러분의 성경책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찾으시고 레위기는 그냥 화면 보시고 읽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계속해서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제 5계명을 묵상하겠습니다. 제목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무척이나 정감 가는 그런 주제이면서도 동시에 마음이 무거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의 마음은 늘 있지만 또 마음껏 해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도 있을 것이지만 오늘 그런 부분보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지를 묵상하시면서 도전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그런데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 아주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논할 때 살인이 더 무겁나요? 부모 공경 안 한 게 더 무겁나요? 질문이 좀 무겁나요? 좀 더 어려운가요? 아니면 살인, 간음, 도둑질이 더 무서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습니까? 아니면 부모를 안 공경한 게 큰 형벌을 받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속에서는 살인이 더 큰 죄고 간음이 훨씬 큰 죄잖아요. 그런데 어떤 죄의 어떤 별의 무게를 떠나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가장 인간관계 첫 번째 계명으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것일까요? 그렇게 하시면 의도가 있겠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왜 그렇지라고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인간관계에서 부모 공경을 첫 번째 말씀으로 두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이 인간관계를 배우는 최초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또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법을 배우고 나보다 먼저 살아온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게 되고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제는 말씀을 좀 하나씩 세분화시키면서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공경하라 화면을 띄워주시면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이 단어는 카바드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의미는 무겁게 여기다,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다, 존귀하게 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부모 말씀을 무조건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가볍게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가볍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부모가 늙고 또 경제력이 없으면 자녀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 돈이 있어야 돼.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이 와서 자주 찾아오지만 돈이 없으면 안 찾아온다는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인 실력이 없으면 그런 인식이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부모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 때문에 존중하라는 거예요. 즉 그게 부모의 무게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모이신 분 대부분이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가 돼보시니까 부모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반응이 없으시네. 또 아무나 될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무게는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부모는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부모님이 잘못한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님의 잘못까지 죄 없다고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높은 권위가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된다면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에게 학대나 심각한 잘못이 있었다면 거리를 두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절대로 불효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 중에는 너무 폭력이 강하신 분도 계시고 뭐 생각지 못하는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웬만한 거리를 두는 것은 절대 불효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부모의 잘못 때문에 부모라는 존재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다 완벽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 인해 씻지 못하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경제적으로 무책임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부모는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부모 공경은 부모의 모든 행동을 옳다고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부모의 잘못까지 따라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부모의 죄까지 공경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함부로 모욕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아버지 어머니와 생각이 다릅니다.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공경입니다. 자, 세 번째로 부모 공경에는 기억이 필요해요.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너무 부모님이 받은 그 사랑과 양육을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당연히 해야지. 나를 낳았으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해 주셨잖아요. 밥을 먹이고 또 학교에 보내고 아플 때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밤새도록 아이 옆에 앉아가지고 병간호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매일 밥을 해주고 매일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가지고 학교에 마중까지 갔습니다. 아이가 아프니까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어머니의 수고를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병 간호를 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엄마를 위해 해드린 게 뭐가 있지? 나는 엄마에게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당연하게 여겼는데 내가 엄마를 위해 한 게 뭐가 있지?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자기가 넘어졌을 때 달려오던 엄마, 자기가 열이 나고 아플 때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던 엄마, 자기가 시험을 망쳤을 때도 괜찮다고 웃어주던 엄마. 그래서 그 자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너무 작고 거칠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손으로 나를 키우셨구나.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폭삭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아기를 낳으면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엄마가 내 나이 때 나를 낳았구나. 얼마나 아팠을까? 라고 막 울죠. 엄마가 돼보니까 엄마의 심정을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헌신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십계명 가운데 오직 5계명만이 약속이 붙어 있어요. 뭐 하면 뭐 하겠다라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장수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 그 축복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부모 공경의 축복은 내 생명이 길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되는 방법이 딱 나와 있네요. 공부 잘하는 것? 그런 게 아니네요. 부모님은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데 당연한 것을 했는데도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따놓은 당상 아닌가요? 네, 부모 공경의 축복은 내 생명의 길리라 잘되고 장수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오래 산다는 기계적인 공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존중하는 가정은 각 세대가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통해서 생명과 질서와 복을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부모를 존중하는 아이는 권위를 배우게 됩니다. 권위를 배운 아이는 책임을 배우고 책임을 배운 아이는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많이 위태롭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녀들 교육이 지금 엉망이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인사합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제법 인사를 잘한대요. 제가 교육자에 계속 얘기하거든요. 얘들을 크리스찬 전에 인간으로 키워라. 예의 있는 아이들을 키워라라고 계속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잖아요. 제가 마지막 날에 첫째 날도 갔었나? 둘째 날, 셋째 날 갔었는데 식당에 마지막 날에 아침에 가서 식당에서 밥을 만들어주는 그 집사님께 감사하다고 전했어요. 우리 애들 밥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밥이 맛있다는 얘기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 아이들이 참 착해요. 다른 애 다 안 그러나? 아니요.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어디 가서 당신의 아들이 인사 잘합니다. 예의가 바릅니다. 들으면 기분 나쁘세요? 좋으세요? 저희 삼형제가 어릴 때 인사를 좀 잘했어요. 동네에서.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우리 아버지가 반상회를 가셨는데, 반상회가 뭔지 아시죠? 반상회를 가셨는데 통장님이 우리 아버지를 칭찬하시더래요. 아, 저 문신의 삼형제는 만날 때마다 인사하더라고. 아버지가 기분이 째져가지고 오셨어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예절을 안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에 자주 온 애들은 인사를 잘해요. 근데 저를 처음 본 애들은 인사 안 하더라고요.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것은 내가 모르더라도 나보다 연상이면 인사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단지 5계명은요, 단지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회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질서가 제5계명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현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부모 공경이더라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가장 기본인 부모 공경에도 또 어려운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게 부모 공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정마다 경제적인 부분과 가정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부모 공경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부모님의 세대와 또 자녀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어려운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껴 써라고 부모님 말하는데 자녀는 필요하면 사면 되죠 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모는 직장이 안정적이게 나게 되면 자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전화를 원하는데 자녀들은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고 끝냅니다. 부모는 찾아오길 원하는데 바쁘니까 다음에 갈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다음에가 넥스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는 다음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너무 급작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재작년 가을인데 설날 명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잠시 열이 나시길래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원인을 못 발견했어요. 저희는 퇴원하기 원했는데 혹시나 추석 명절 가운데, 연휴 가운데 열이 나면 대책이 없으니까 병원에 계시죠라고 했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다음 해가 없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다음 해가 없어요. 바로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6번째로 부모 공경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살아 계실 때입니다. 우리는 많은 자녀들이 장례식장에서는 부모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의 수의를 입혀드리고 단도 아주 최고의 비싼 거로 화환을 꾸미고 또 장지도 가장 좋은 곳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경은 죽은 후의 공경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공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전화 또 하는 겁니다. 저도 가서 할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시죠? 사랑해요. 이 한마디가 부모에게는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7번째, 부모 공경은 물질보다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야죠. 공양해야죠. 하지만 부모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반드시 돈만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떤 부모에게는 자녀의 관심일 수 있어요. 어떤 부모에게는 자녀의 전화 한 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에게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비싼 선물보다는 아버지, 어머니, 제가 곁에 있습니다라고 드리는 안부일 수 있다는 거예요. 8번째, 부모 공경은 반드시 자녀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하는 거죠. 내가 부모님을 무시하면 내 자녀도 언젠가 나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감사하면 내 자녀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면 내 자녀도 언젠가 나에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단순히 내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바로 지켜가는 신앙교육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자, 9번째, 부모 공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님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부모님이지만 자녀들에게 완벽한가요? 그래서 자녀가 어긋나면 부모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갖는다고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한계가 있어서, 내가 부족해서라고 우리 자신을 자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효도의 차원을 넘어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 받은 생명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에 담겨져 있는 영적 교훈이에요. 10번째입니다. 예수님도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실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위해서 죽어가시는 순간에도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보시고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 어머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자였습니다. 자, 11번째, 하나님은 왜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신 걸까요?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라고 했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면 경외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입니다. 야레. 경외하다는 말은 인간 의미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는 의미예요. 즉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한 대상이나 현상을 마주할 때 느끼는 두려움과 존경에 혼합된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존경이라는 단어를 함께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경외라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는 단순히 공포나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 두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부모에게도 그 단어를 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를 하나님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섬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놀라운 것은요, 부모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들도 살아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느냐. 다시 말을 좀 바꾼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 신앙이 작아서 어려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부모라는 권위를 먼저 경험하게 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 권위 자체를 부모를 통해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단순히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문제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적용입니다. 간단하게 5가지만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쉽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근데 참 하기 어렵죠. 저도 어머니에게 글로는 그냥 유창하게 사랑합니다 씁니다. 근데 말은 못하겠어요. 왜냐? 눈물 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자, 둘째로 부모님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입니다.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전화를 하십시오. 엄마 뭐해요? 저 엄마한테 엄마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정겹더라고요. 어머니보다는 훨씬 정겹더라고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짧은 전화 한 통이 보면은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부모님께 전화할 때 보통 톤보다는 좀 높잖아요. 근데 톤이 좀 높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끊어야 하게 되면 아이고 하면서 끊으세요. 기분 좋다라는 표현이세요. 그런데도 잘 못해요. 사실은 저는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에 잘 공경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서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다짐을 하면서 말씀 전합니다. 저도 예배 끝나고 가면 꼭 전화 드릴 겁니다.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사랑한다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자, 세 번째,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이야기, 부모님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정말 이상하게 또 하고 또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알고 보면 한 맺힌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서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나의 어린 시절이니까 무척 궁금하죠. 근데 이게 어머니가 또 들으면 이게 아빠에 대한 이야기고 시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얘기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거 그때 했잖아요.
라고 한 것이 후회가 돼요. 당신의 삶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 못하고 그냥 또 반복된다고 하는 얘기죠. 알고 봤더니요, 어머님의 기억이 점점 쇠퇴돼 가면서 그 부분만 남아있더라고요. 부모님이 똑같은 말 하시는 것은 우리처럼 기억이 온전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없어져 가면서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가장 중요했던 삶의 역사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못 들어주잖아요. 너무 못돼 먹었어요. 어쩌면 이미 수십 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부모님의 인생임을 아시고 계속 처음 듣는 거죠. 아,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적용인 거예요. 자, 네 번째,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부모님 앞에 직접 기도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꽤 좋아하세요. 그래도 큰아들이 목사라고 기도해드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도 우리가 어릴 때 기도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가 너무 짜증났잖아요. 어릴 때는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의 그 기도를 알고 있거든요. 그 어머님의 기도를 알고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루를 힘들게 바쁘게 살아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철학 기도를 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방황하고 뭐 할 때마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에게 그런 것들 남겨줘야 돼요. 그게 신앙의 유산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드려야 되죠. 부모님이 나에게 많이 기도했던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입니다. 부모님이 떠나시기 전에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밤에 부모 공경하고 전 부모 공경 이미 물 건너가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너무 늦었다라고. 그러나 다시 한번 그 부모님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계셨기에 지금 내가 있는 것이고 그 부모님이 계시기에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해 보는, 또한 동시에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쁜 꽃을 들이되 살아 계실 때 들으십시오. 어머님의 영상 앞에 그냥 화환 앞에 뭐 마지막 사진 앞에 영정 사진 앞에 잔뜩 놓지 마시고 지금 들여보세요. 저희 어머님이 또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도 곧 가실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좋아하는 꽃들을 다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 6월 달인가 5월 달에 제 삼형제가 부모님 모시고 하루 동안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같이 그 하나 리조트에서 하룻밤을 새면서 그 다음 날에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하와이 단지를 갔어요. 어머님이 꽃을 좋아하시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잔뜩 사드렸더니 가서 지금 열심히 꾸미고 계세요. 왜? 그게 너무 행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드려야 됩니다. 이번에 추석날 모이실 때 꼭 꽃을 사가지 마시는, 제가 싸게 싸는데 알려드릴까요? 저기 하이단지 가면 친구 플러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생화를 팝니다. 싸게 팝니다. 그렇게 해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 또한 살아계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살아계실 때 하십시오. 사랑한다는 말도 역시 살아계실 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후회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결론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5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부모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너는 부모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너는 부모를 얼마나 존중하게 여기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완벽해서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부모를 공경해야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전화 한 통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2명밖에 안 하시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많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쩌면 부모님은 그 말을 평생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과거와 우리의 과거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녀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시며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물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수고와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혹시 부모님께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성도들에게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하시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통해 부모 공경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세대 간의 사랑과 존중이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